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라고 하셨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으며 다윗의 부하들도 각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에서 살았다. 예. 자, 오늘 여기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대로 일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나 조금도 조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 물었는데 물은 거는 기도한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라고 하셨다. 네, 우리가 다윗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했다가 실패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 또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까 찬송가에도 우리 두 번째 찬송에도 그랬죠.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사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어디 점집에 가서 물어보게요. 점집에 가서. 그건 미신적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도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무력을 써서라도 이렇게 왕이 되고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데 순리대로 하는 게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응답받으려면 먼저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공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무역공이라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랬죠. 3장 30절인가에 보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흥하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고 하면 자기 것을 희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이 다윗과 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이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죠? 1절 하반절에. 여기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 그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열조의 무덤이 있던 곳이에요. 열조의 무덤. 자기 조상들이 세상 떠나면 거기에 묻혔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그 아들 야곱도 다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왜 그곳에 장사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믿음으로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또 그곳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도피성 6개를 만드는데 그 도피 성읍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헤브론은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건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바로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열조가 묻혔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도피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도를 삼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한번 창세기 49장 10절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예, 여기 왕의 홀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금홀,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르칩니다.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헤브론은 유다에 속한 지역이라.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실령적으로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우리가 전에도 예언이 됐고 후에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 부하들도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헤브론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날 받는 것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미신적으로 날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요일, 주일날 피해서 평일날 가면 돼요. 평일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보면 뭐 없는 날을 가죠.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손 없는 날. 우리 한 집사님 혹시 아세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나 말은 써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쉽게 말하면 그날 이사해야 막 해를 당하지 않는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래서 이삿짐 센터도 손 없는 날 이사하면 뭐 자리가 없다고 막 그래요. 돈도 더 내라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니 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윗이 순종을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4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네, 4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줘서 지금은 한 지파지만 유다 지파 거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연단을 받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고 이렇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렸다. 또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왕을 삼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 원칙대로 다윗이 잘 순종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하죠. 7년 6개월. 다윗이 통치한 지가 40년인데 여기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30년을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33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33년. 그 6개월은 빼고 7년을 계산해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 아주 충성하고 연단을 잘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다 보면 많은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맡겨준 거 하나만 딱 하는 것보다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잘 해봐야 이 다음에 교회 전체를 직분을 맡아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비록 유다 한 지파지만은 거기에서 충성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자기의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야, 나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었다. 야, 내가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 욕심 부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늘 기도하면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7년 6개월 후에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건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벳산 성벽에다가 달아내 놨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사실은 사울은 자살을 했죠. 자살.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밤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잘 해줬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장사를 잘 지낸 사람 배웠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한 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백부장 시켜가지고, 야,
예수님 죽었나? 우리니까 예수님이라고. 야, 예수 죽었나 봐라. 숨이 끊어졌는 거 가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갔다 와서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그럼 내줘라. 그렇게 해서 그 아리마다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잘못하면 출교도 당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잘 지냈어요. 자, 오늘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사울을 데려다가 장사를 시체를 가다가 장사를 지내줬다는 소식을 듣고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축복 내용 첫째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복은 오복이라고 해서 뭐예요? 수, 부귀영화, 덕을 끼치는 거, 오래 사는 거, 수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죽을 때 잘 죽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슨 덩어리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린 다 복덩어리예요. 좀 어색하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덩어리다. 시작. 복덩어리 진짜로. 우린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복덩어리들이에요. 복덩어리. 자, 여기 다윗도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6절에는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그 6절 상반절은 여호와께 복받는 것이 바로 이 인애와 진리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 말하자면 사랑을 받았어요. 또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준이 세상의 표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와 진리의 복을 표준을 삼고 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선한 것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 다윗이 그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또 세 번째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으로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양보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강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축복한 것은 바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왕으로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테니까 갚겠다고 아예 말하자면 축복을 한 거예요. 약속도 하고. 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 했기에요? 사울왕 장례를 잘 치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정을 끝까지 보살펴고 또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장례를 잘 해줌으로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1절, 아브넬이 반역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8절 읽어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왔다가 그를 길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및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예,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배후에서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직책이 뭐예요? 군사령관.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할 때 군사령관이면 군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 지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조카예요. 조카인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통이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통에서, 옛날 우리 역사도 그렇죠. 옛날에 어떻게든 왕손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우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자기는 나설 수 없고 사울의 아들이 아니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적장이라고, 적장. 아들, 큰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다. 내가 여기서도 아들 셋은 죽었고, 아마 이게 넷째나 되는 모양이에요. 이스보셋이. 넷째나 다섯째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순서적으로 셋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자기 조카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인정에 끌려서 합니다. 인정에 끌려서.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뒤에서 뭐 하려고요? 섭정하려고. 섭정.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 세력을 쓰려고. 그래서 자기 쪽 사람들을 세워서 왕을 세워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고, 뭐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여야 양편에서 서로 대통령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건 얼마 안 되고 사실은 자기들 어떤 유익을 보는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필사적으로 대통령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 반드시 보응이라고 해주잖아요. 그 보응에서 어떤 자리에 앉히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를 대통령 되게 하고 자기를 왕 되게 밑에서 희생하고 이 생명 내어놓고 한 사람들인데 그 내버려 두겠어요? 데려다 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넬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야 참 왕이 되고, 그래야 자기도 바로 되고 다른 사람도 바로 되는데, 이 불법으로 행한 불법, 인본주의로. 그래서 여기 오늘 두 번째 대지가 아브넬이 반역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정상적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역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자기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단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으며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횟수는 7년 6개월이었다. 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왕 노릇하다가 4장 6절 7절에서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을 합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됐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을 안 당하는데 인본주의 쓰고 불법으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또 이 일을 추진했던 아브넬도 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 그 내용은 이제 3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는 장면 3장 27절 한번 보세요.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조용히 말하였는데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으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었다. 네, 요압이 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은 거예요. 이거 다윗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걸 이제 3장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보셋과 다윗의 신하가 전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다윗이 7년 동안 유다 왕이 된 거 그거는 11절에서 했고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고 수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도 나아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과 서로 마주쳤으니 한 편은 연못의 이쪽에 다른 편은 연못의 저쪽에 머물렀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병사들끼리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고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일어나 수요대로 건너갔는데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고 다윗의 신하들 중에 12명이었다. 예, 아브넬과 요압의 시기로 전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그 기브온 연못가 양편에 서서 한편은 기브온 그 연못가 이쪽, 한편은 저쪽에 서로 서가지고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병사들끼리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고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 공가책에는 장난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서로 겨루기 장난이라는 말 좀 그렇고 하여간 서로 겨루기를 했어요. 이쪽과 저쪽. 우리나라는 남과 북에 남과 북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겨루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서로 시기나고 그래서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그 우리 애들도 처음에 장난하다가 싸우니까 부모들이 와가지고 부모끼리 또 싸우고 그런 거와 비슷해요. 이게. 병사들끼리 서울에는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가 그것이 점점 화가 나가지고 패싸움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들이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그들이 함께 쓰러졌으므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솔림이라 불렀다. 그날 싸움이 매우 치열하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패하였다. 예. 그 아브넬 군사하고 이스라엘 다윗의 신하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요압이 다윗의 신하 중에 신하인데 거기도 군대 장관과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상대방끼리 보면 아브넬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한 아브넬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모은 군사고 다윗의 군사는 그 유다 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숫자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무기로나 보아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기고 아브넬이 패하게 됐습니다. 군대 자체는 아브넬보다 훨씬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어제도 산에서 보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꾸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하여간 이제 개성공단도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게 이제 더 나가면 한동안 그때 개성공단 문 닫아가지고 얼마나 그 기업가들이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록 무기나 군대로 볼 때는 도저히 아브넬 군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브넬이 패하고 다윗의 신하들이 이겼습니다.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승리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로 23절 읽어보세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판의 노루처럼 빨랐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되 아브넬을 뒤쫓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엘이냐 함으로 그가 대답하기를 그래 나다 하였다.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병사들 중 하나를 붙잡고 그의 군복이나 빼앗아 가거라 하고 말했으나 아사엘이 그를 뒤쫓는 데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 다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뒤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여 땅에 쓰러지게 해야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하였으나 그가 돌아가기를 거절하므로 아브넬이 자기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건데 이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잘 알아요. 과거 사울 왕을 섬겼던 군사들이었는데 그 요압이 다윗이 옳은 줄 알고 다윗을 따라간 다윗 편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여전히 사울 편에 쓴 거예요. 그건 왜 그랬다고 그러지 아까? 그 친척 관계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 스루야의 아들 셋이 있는데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막내 아사엘이 있다. 아사엘. 맨 큰 형이 요압이고 그 다음에 아비새고 그 다음에 아사엘이었는데 이 아사엘이 그 발은 들판의 노루처럼 빨랐다. 굉장히 순발력 있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해서 아브넬 뒤를 뒤쫓았다. 그런데 아브넬도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의 아까 뭐였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이 지휘관이 되지만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 지휘관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싸움 잘하겠어요. 아브넬이. 그런데 아사엘이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그걸 뒤쫓아가. 사실 가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20절에 내가 아사엘이냐 하므로 그가 대답해. 지금 말 타고 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도망가면서. 이 아브넬은 뭐 질 것 같아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죽이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아까 여기 말했죠. 22절에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뒤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여 땅에 쓰러지게 해야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로 말렸어요. 오지 말라고.
되돌아가라. 그런데 아사엘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뭐 혈기방정해가지고 자기 세력,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죠? 21절에 보니까 너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병사들 중 하나를 붙잡고 그의 군복이나 빼앗아 가거라 하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쫓아오지 말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내 군사들을 하나 잡아다가 군복이나 뺏어갖고 가라고. 이렇게 피할 길을 여러 번 이렇게 말해줬는데 아사엘이 자기 실력을 믿고 교만해가지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22절에서 죽었어요. 그가 돌아가기를 거절함으로 아브넬이 자기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멈추었었다. 아사엘의 신하들이 같이 따라오다가 아사엘이 죽은 거 보니까 더 이상 아브넬을 쫓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이건 일종의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기가 해볼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따라.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죽게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요압이나 아비새가 원한을 가지고 이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을 찾아와요. 찾아올 때 몰래 뒤따라가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척하게 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죠. 죽은 장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었다는 것. 그 다음에 24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중지함. 24절 읽어보세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추격하다 보니 해가 졌는데 그때 그들은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도달해 있었다.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자손은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어 언덕 꼭대기에 섰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말하기를 칼이 계속해서 사람을 삼키도록 해야 하겠느냐. 결국은 비참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백성에게 자기 형제들을 쫓는 일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겠느냐 하니. 예, 첫째는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 제의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요압과 아비새도 아브넬을 또 추격을 했어요. 자기 동생 죽었으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가다가 하다 보니까 해가 쳤다 어두워졌어요. 그때 그들은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도달해 있었고 그 다윗의 군대는 이곳에 도착하고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자손은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다. 아브넬은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 요압과 아비새는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전쟁하면 안 되겠으니까 아브넬이 26절에 요압에게 외쳐 말하기를 칼이 계속해서 사람을 삼키도록 해야 하겠느냐. 하지만 전쟁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비참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는 전쟁하면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내가 언제 백성에게 자기 형제들을 쫓는 일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북하고 우리 남한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전쟁 나면 피차가 비참해집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옛날 때하고는 무기가 더 좋아져가지고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전쟁 나면 무기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여기 아브넬이 휴전을 청한 거 요압이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27절 읽어보세요.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이 되어서야 백성이 자기 형제 쫓기를 그쳤을 것이라 하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다. 그리고 참 잘한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의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서 전쟁을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큰 전쟁하다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제 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지 말자, 전쟁 협정을 맺어내고 또 파기를 해버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참 좋은데 뭐 해놓고도 파기를 해버리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불가침 조약, 전쟁하지 않는 협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불가침, 전쟁하지 않도록 휴전한 상태지 전쟁을 하지 말자고 맺은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이북에서는 파기를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나라도 이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아브넬이나 요압이 이 면에서는 참 잘했어요. 서로 비참하지 않고 백성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동족이 전쟁을 하면 피차 멸망하고 좋아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무기 팔아먹고. 괜히 전쟁에 우리나라는 돈 들어가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6.25 때 제일 덕분 나라가 일본이라는 일본. 일본이 덕을 많이 받대요. 뭐 팔아먹어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쟁하지 않고. 그러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아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로 32절 읽어보세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아라바로 가서 요단을 건너 비스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이 아브넬 뒤쫓기를 멈추고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 19명과 아사엘이 없었으나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의 부하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들이 아사엘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전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의 날이 밝아왔다. 네, 서로 이제 휴전을 해서 각기 돌아갑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아랍으로 가서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자기 영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30절에 요압이 아브넬을 뒤쫓기를 멈추고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 19명과 아사엘이 없었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몇 명이 죽은 거죠? 20명이 죽은 거예요. 20명 전쟁에서. 그 다음에 31절에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 부하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족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금 천안함 2중인가 3중인가 했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46명인가 젊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뭐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우리나라끼리는 서로 적대시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욕해요. 같은 민족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지 제3국에서 가서 보면 우리나라를 바보로 본다는 바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다윗의 신하도 20명쯤 죽고 아브넬 군다도 36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넬의 군대보다 훨씬 더 적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했고 반대로 아브넬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그들이 아사엘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아사엘의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스루야예요. 스루야의 무덤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밝아왔다.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다윗과 이스보셋의 죽이 왕이 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또 전쟁하는 것,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바로 한다는 것. 또 전쟁은 비참하다는 것. 전쟁하면 서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전쟁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든지 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